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신앙인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린 자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대림절에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약속을 품은 자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약속을 품은 자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품은 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약속을 품은 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 즉 아기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 처녀인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갔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극히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듯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로 후진 동네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나사렛이 인구가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기록에는 한 1600명 정도 있다는 기록도 있지만 아주 적게는 그냥 5, 6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았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장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후진 동네, 사람들이 별로 알아보지 못하는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올 때도 이 마리아는 바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에게 지금 27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의 처지를 알았어요. 자기는 지금 정말로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형편도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자기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은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경기도 저 멀리 여기 용인에 사느냐 차이가 많습니다. 학연,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또 지연, 어느 출신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강원도냐, 또 너는 지금 학군으로 보면 8학군에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연봉으로 보면 억대의 연봉을 받느냐 아니면 겨우 그냥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최저 생활비를 받고 있느냐 등등으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의 출신과 또 스펙이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과 은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사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다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기는 촌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그가 여기 32절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 시골 나사렛 촌구석에 살고 있는 아무런 스펙도 없는 이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나사렛과 같은 촌동네라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는가, 집의 크기가 얼마며 집값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생각해야 할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록 아무런 스펙도 없고 지금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 없고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원하신 사람인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환경이나 출신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거룩했기 때문도 아니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준비 상태를 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다림이나 순종이나 헌신도 우리의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기다릴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삶은 우리가 거룩해서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선행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못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힘겨울 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품은 자는요, 현실보다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네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잉태된다. 그의 이름이 예수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앞에 보면 처녀였잖아요. 처녀가 너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메시아를 출생시킨다는 이것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실 저는 정혼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기대심에서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방법적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사는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여기 보면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결혼한 적이 없지만 너는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이가 잉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불가능한 상황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법칙으로 완전히 거슬리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가능은 뭐냐면 사회적 불가능입니다. 요즘에도 뭐 미혼모가 있으면 사회적 지탄을 받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미혼모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기 쉽사입니다. 그래서 가문에 수치고 또 정혼했기 때문에 파혼은 물론이고 심하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명예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또 경제적 불가능, 취약한 신분이에요. 아까 나사렛 동네 가난한 동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요. 성경학자들이 15살, 14살에서 15살, 우리 말하면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중학교 1, 2학년 정도 그 나이예요. 그 나이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낳았다. 이 어떻게 해서 낳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 마리아는 정말로 사회적 위기와 출산 상황을 그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역사적 불가능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요,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 이후 지금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불가능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네 몸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다시 이 마리아를 확신시켜줍니다. 그게 36절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5달이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물론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가끔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여자 혼자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저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을 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고 이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비상식이나 비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 초이성입니다. 그래서 상식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요, 4도 될 수 있고요, 아니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nothing,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히 하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도저히 저 아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라면 믿음의 시각은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하심이 없으시니 반드시 때가 되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생활이나 경제 문제로 고달파하는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라면 믿음의 시각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사막에서도 강을 내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도 포기했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은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그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적 징조 앞에서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한다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초기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일 오후에 한국 교회사를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일제시대 때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일제 식민 통치에 들어가서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도 변변치 없었지만 그 일제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정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현실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불가능성이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더라도 이 마리아처럼 말씀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지식, 경험, 환경이 안 된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절망되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품은 자는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마지막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임을 알았습니다. 임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 있지만 천사의 선포,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말이 바로 이 38절이에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받아들이겠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처녀예요. 그런데 정혼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주의 여종이 오니, 이것은 여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종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종은 뭡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포하면서 완전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지면 파혼의 위기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습니다. 평생 사회적 비난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 정혼한 남편이 될 요셉의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잖아요. 그 결혼을 파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오직 순종, 완전한 결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말씀을 삶으로 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리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결과를 맡기면서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병에서 노임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여인은 마리아의 이 기도를 자기의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주님, 저의 생명에 관한 이 문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성도는 병이 낫든 안 낫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육체의 건강을 넘어서 정말로 약속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세 가지 우리의 자세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가능을 깨고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약속 성취의 증거입니다. 이미 이루신 분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도 약속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 앞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기도해도 아직 응답되지 않고 지치고 포기해버린 그런 약속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에 주셨던 비전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참된 신앙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시작하고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결과를 맡기는 약속을 품고 살아내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처럼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먼저 은혜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렛의 마리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현실의 불가능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위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